우리 대학 청년들 시집장가 보낼 게 벌써 걱정이네 내가. 걱정하지 말라면서도 걱정이잖아, 그렇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참 믿음의 사람들을 잘 만나서 참 하나님 영광 들으며 살아갈 수 있을까? 예, 이제 그게 늘 우리 생각이고 기도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늘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전 말씀을 통해서 육신의 장막은 그게 성전이 되었던 우리 집이 되었던, 더 나아가서는 우리 자신의 육신의 장막이라 그랬죠. 이 장막이 반드시 무너지는 날이 온다 그랬습니다. 그건 누구도 예의가 없어요. 우리 성도들은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에 관한 것을 잘 보셔야 됩니다. 육신만 보는 게 아니고 우리의 영적인 상태, 그 영혼의 상태를 잘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 몸도 중요하지만 우리 영혼이 있잖아요. 이 육신으로 끝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성경은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영혼과 육체가 하나입니다. 인간 우리 하나예요. 근데 굳이 더 중요성을 따져서 이야기하자면 내 영혼이 중요하죠. 제가 그래서 오전에 그렇게 말했잖아요. 집이 큰 집도 있고 작은 집도 있는데 그 크고 작은 집보다도 그 안에 사는 사람이 누구냐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은 이미 생명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영혼 구원 받았지요. 영생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육신의 장막이 무너져도 우리는 사실 상관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집을 우리는 소유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이 땅에서 진짜 믿음의 눈으로 보면 자꾸 뭔가 우리 육신의 배경을 쌓아가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면서 살아갈 수 있는, 베풀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또 하나 알아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도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려야 된다. 그 하나님의 그 나라의 축복을 이미 우리는 유업으로 받은 자지요. 그 축복을 누리고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복음을 잘 알지 못하면, 이 진리를 바로 알지 못하면 이 땅에 사는 삶 자체가 지옥이고, 그리고 죽어도 영원한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가기 이전에 지옥을 체험한다니까요. 그러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정말 이 진리를 바로 알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 이전에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맛보고 누리며 살게 되어 있어요. 아멘. 불가능한 게 아니거든요. 얼마든지 우리 믿음이 세워져 가면 그럴 수 있다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육신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도 나타난 어떤 결과에 좌우하지 않는 믿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런 말들을 잘 알아들어야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우리는 이미 생명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 얻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고 있다고요. 왜?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고 나의 통치자니까, 왕이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니까, 나의 왕이니까 나는 그 나라의 백성이라고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이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육신에 그 나타나는 그 결과에 우리는 우리의 그 신앙의 목표를 세우지 말고 우리 생각, 마음을 거기에다
초점을 두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역사를 일으키시는 그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그리스도께 우리의 초점이 있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축복의 원인이 그리스도거든요. 우리는 보통 전부 드러난 결과를 보면서, 나타난 현상을 보면서 우리는 그게 묶여 살아가잖아요. 나타난 사람들 볼 때도 나타난 모습 보고 훌륭하다, 훌륭치 않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보고 판단하고 정지하거든요. 이제 우리가 나타난 삶이 훌륭하게 나타날 수 있어요. 또 좀 안 좋게 나타날 수 있어요. 우리는 그 결과를 통해서 그 영적인 원인을 제대로 볼 수 있는 그런 성도 되기를 소원합니다. 모든 것이 영적인 배경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감나무 열매가 맺히는 것은 그 감나무 뿌리가 감나무예요. 실제로 뿌리가. 맞지요? 사과나무 열매를 맺히는데 그 열매를 맺히는 것은 뿌리가 이미 사과나무예요. 그 사과 열매를 맺히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 배경이 영적인 원인이 있어서 모든 것이 결과로 나타나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축복이 우리의 축복으로 나타나는 그 원인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타나는 현상에 우리가 크게 좌우돼서는 안 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오전에 얘기했잖아요. 천국. 그러면 그 성경에 나타난 천국, 슬픔도 아픔도 다시는 죽음도 없는 곳. 이제는 시기와 미움과 질투와 중상모략이 없는 그 사랑의 그 나라. 맞지요? 그렇죠?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도 그 좋은 나라를 이렇게 설교할 때에서도 많이 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저는 그 나라 가고 싶었다고요. 그런데 이제 이 복음을 자꾸 알아가다 보니까 그 좋은 나라 이전에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있는 곳,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아멘. 정말 그리스도가 보고 싶고 그리스도가 그립고 정말 그리스도 영원한 신랑이신 그 그리스도 함께 영원히 사는 그 나라, 그 그리스도의 백성들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나라, 그게 어디든지 좋사오니. 그래서 옛날에 신앙의 선배들은 이렇게 노래했다 그러잖아요. 예수 없는 천국은 나는 싫어요. 예수 있는 지옥이 좋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다니까요. 그 어떤 천국의 어떤 현상, 좋은 곳이다라고 해서 그 나라를 그리는 게 아니고 그 좋은 곳을 창조하신 우리의 영원한 신랑이신 그 나를 사랑해서 십자가의 피로 죽기까지 한 그 신랑,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그곳, 그것을 우리는 사모하는 겁니다. 아멘. 그 주님이, 그 신랑된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그 나라에까지 이끌어 오시는 거예요. 우린 지금 신부잖아요. 그렇죠? 우린 단장하는 신부라고요. 하나님 나라, 그 나라의 삶을 훈련하고 있는 신부라고요. 아멘. 그래서 그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정혼을 한다고요. 양가가 정혼을 하여 정혼을 하고 나면 남자는 집에 가서 그 여자를 데려다가 살 집을 장만하는 거예요. 남학생들, 남청년들 잘 들어야 돼. 집을 다 장만해놓고, 그리고 신부를 데려오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풍습이고 그 성경적입니다. 아들 가진 사람들 좀 약간 부담이 오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정혼해 놓고 집에 와가지고 열심으로 돈을 벌어서 집을 한 채 장만해 놓고 살 것을 다 장만해 놓고 아버지가 딱 보니까 이제 아버지가 보니까 이놈 이제 색시 들어와도 자기 색시 들어와도 굶어 죽지 않고 잘 살겠구나라고 허락을 해준다고요. 그러면 이 신랑이 가는 거예요. 그 색시집으로 간다고요. 그 색시집에 갈 때에 열처녀 벼 나오잖아요. 그럼 그동안에 신부들은 뭐 하는지 아세요? 그 신부 수업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얘기했죠. 생각날 거예요. 아마 냉면 얘기하면 검색 생각나죠, 여러분은요. 우리 시아버지가 냉면을 좋아한다는데 냉면 어떻게 만들어야 냉면을 잘 만드는 것이냐 하고 그 신랑 집의 풍속과 말하자면 가풍과 그게 음식을 뭘 잘 이렇게 좋아하는지 하여튼 그 신랑 집의 가풍을 이제 신부가 잘 훈련하는 거예요. 라면이나 들령 끓이다가 시집가면 안 돼요. 우리 청년들. 지금부터 공부도 열심히 하면서 틈틈이 엄마를 도와가면서 김치찌개도 만들어 보고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난 여기가 다 청년들인 줄 알았더니 여기 청년 아니구나. 그래서 그 신랑의 그걸 집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준비하고 아주 신부습을 잘 하고 있을 때 이제 가서 데리고 오는 겁니다. 데리고 와가지고 이제 잔치를 또 해요. 신랑 집에 잔치를 하고 첫날 밤 치고 나서 그 모든 그 지역의 장로들 어른들 다 보는 앞에서 첫날 밤 잠자리를 보여줘야 돼.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 정결한 신부로 그동안 잘 준비했다고 인정받아야 그때부터 이제 생활이 되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영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우리 모든 세상의 삶의 그 풍속이 있잖아요. 전부 하나님의 진리를 나타내고 있다니까요. 전부요. 예수님의 비유도 배경을 보면 그 나라 그 배경, 비유를 통해서 그 진리를 다 드러내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신부예요. 저와 여러분은 신부라고요. 아멘. 신부에게는 갑자기 얼굴이 환해지고 그러는데 어르신들도 좋아요. 우리 신부예요. 신랑 대신 그 나라의 풍속을, 그 나라의 가풍을 지금 배우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어디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멘. 그 나라에 훈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신앙생활 오래 하면 할수록 사실 이 공동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는 곳이잖아요. 이 공동체는 그야말로 천국생활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요. 여러분 가정이 천국생활, 여러분 개인이 천국생활 이루어질 줄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세워져 가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복잡한 건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깨끗한 정절을 지킨, 말하자면 육신적으로 그 얘기가 아니고 영적으로 우리는 깨끗한 거룩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이 가정을 지금 우리 교회를 통해서 훈련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의 삶의 현장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다가 주님 오시는 그날에 그 신랑 되신 주님을 맞이해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 줄 믿습니다. 근데 그거는 그 나라,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 날을 당연히 주님을 맞이해야 될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도 얼마든지 그 축복을, 그 행복을 주님을 사실로 믿는 만큼은 그 행복을 누리며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 아멘.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성경에 말한 대로 근심하는 자 같으나 기뻐하는 자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의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들어보기에는 우리가 뭐 세상적으로 내놓을 거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을 이라고요. 우주 만물을 창조한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 딸들. 최고의 축복 받았지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가정 환경을 보면 근심할 것 같아. 근데 근심할 것 같아서 가보면 진짜 근심 정도가 아니라 완 절망 속에 있으면 곤란하잖아. 근심하는 자 같으나 만나보니까 덜 기쁨이 있어요.
감사가 있어요. 예. 그게 능력이에요. 홍해바다 갈라지는 것, 그 능력보다도 여러분 이 삶에서 근심하는 자 같으나 기뻐하는 자, 가난한 자 같으나 남을 부유케 하는 부유한 자. 아멘. 여기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라고요. 여기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인 것을, 나의 신랑인 것을 제대로 사실로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환경과 상관없이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살다가 주님 오라 하는 그날에 우리는 정말입니다. 가는 겁니다. 네. 내가 지금 조금 전에 이런 광고는 안 했었습니다만은 우리 송면 집사님 동생이 하나님 나라에 갔어요. 그래서 지난 주간에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갔는데 이야기 들어보니까 우리 교회도 잠깐 다녔잖아요. 예수님 다 확실하게 믿고 가기 전까지도 임종예배 다 드리고 우리 권사님 옆에 붙어 앉아서 계속 복음 전하고 같이 찬송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를 잘 보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우리는 올 때는 먼저 와가지고 아빠도 되고 엄마도 되고 형님도 아우도 됐지만 가는 건 또 몰라. 이건 정말 오고 가는 게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언제 우리가 부름받을지 모른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이 땅에 주어진 삶을, 내게 주어진 지금 환경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지 말자고요. 아멘. 우리 가정에서도 여러분 환경도 지금 육신으로 보면 굉장히 어려운 환경일 수 있어요. 아주 불만스러울 수 있다고요. 부부 관계에도 불만스러울 수 있어요. 그래서 다 완벽하지는 않아요. 부모 자식 간에도 그럴 수 있어요. 나도 어릴 때 그런 생각했으니까 나도 조금 더 세상적으로 좀 훌륭한 부모 만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도 어릴 때 좀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그 드러난 내 개인의 가정의 이 세상의 삶에 여기에 자로 주지 말고 그리스도 한 분으로 정말 행복하시길 원합니다. 정말 그런 삶이 되어야 돼요. 지금 주어진 그 환경 속에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왜? 우리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래도 힘들지요? 살아가기 힘들어요. 당장 눈에 보이는 일들이, 보이는 그 인간이 보일 듯이 잡히지 않는 그 돈 때문에 또 얼마나 우리 속상하고 살아갑니까? 다 좀 이렇게 저렇게 살아가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필요한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믿음이 세워주는 가정 속에서 진짜로 은혜가 필요하다고요. 이 은혜가 뭡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자꾸 알아가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렇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자녀가 안 돼서 그런 게 아니에요. 믿음이 또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믿음 있다가도, 그 믿음이요. 있다가도 또 환경에 자꾸 속아요, 자꾸만. 다윗왕처럼 보세요. 다윗왕이 어릴 때 얼마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까? 아니, 그 생애 속에서 얼마나 믿음의 사람입니까? 그런데 순간, 속잖아요. 우리 다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다고요. 누구 안전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참 감사한 것은 이런 영적인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환경을 통해서 혹시 내가 실수하기 전이라도 또 실수했을 때 할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감사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알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참 축복이고 감사한 일인지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을 통해 잘 깨달으길 원합니다. 아멘. 근데 이 말씀을 알아가는 것은 여러분 조금 안 들릴 수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역사한다고요. 하나님 은혜를 주고 있다고요. 그 말은 주의 성령님이 역사하고 있다고요. 이 말씀을 전할 때에, 이런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는 지적으로, 우리의 지혜로는 잘 못 알아들을 수도 있지만 성령님은 역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주시고 있어요. 진짜 우리 영적으로 들어요.
우리 지적인 능력이 얕아져서 우리 어린아이들이 이런 내용의 말씀을 못 들을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잘 안 들릴 수도 있어요. 근데 분명한 사실은 성령님이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 영혼은 은혜 받고 있다니까요. 아멘. 여러분 한번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마 체험해 보시고요. 이 성경 말씀을 정말 집중적으로 혹은 깊이 묵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 내용 자체는 다 알지를 못해도 말이에요. 이 성경을 읽을 때 얼마나 은혜가 돼요. 저희 여러분들이 성경 얼마 읽으라고 얘기했는데 잘 읽고 계시겠습니다만은 그래요. 예. 성경을 읽을 때 성령님이 역사하거든요. 이게 삼국지라면 한두 번, 세 번 읽으면 못 읽습니다. 예.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을 때 성령 역사거든요. 또 은혜가 되고, 또 은혜가 되고, 더 자꾸 넓이와 깊이 높이로 깨달아 가고요. 아멘. 정말 그래요. 예.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에서 이 복음을 자꾸 깨달았기 때문에 이 복음은 생명이거든요. 그래서 이 축복이 뭐예요? 우리 받은 복이 뭐죠? 생명 얻은 것이고 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 우리 생명력을 얻어가는 거예요. 생명력, 생명 이게 복이라고 해요. 이 생명을 자꾸 불어넣어주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또 읽어도 아 이런 말씀이 또 있었나 할 정도로 예 그냥 지나쳤던 것도 은혜가 되고 가슴이 와닿고 그래서 이 은혜를 지속하시길 바랍니다. 이 은혜를 잘 지속해야 돼요. 잘 지속하면서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다 안다 저건 다 아는 내용이다 이렇게 하면 아니죠. 항상 오늘 이 시간에 나에게 주는 메시지로 잘 들으시면 은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깨달아져요. 아, 그랬구나. 내가 육신으로 또 살았구나. 나의 주인은 그리스도신데 예,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고요. 자, 이런 삶이 지속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 지금도 망하게 된 인간을 구원하시는 그 일을 하신다 그랬죠? 자,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 이제 하나님 안에 있는 그 놀라운 축복을 바로 알고 믿어서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기를 원해요. 이걸 우리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창조의 목적이잖아요. 수요일날 메시지를 들었죠? 수요일날 들으셨죠? 수요일날 들으셨죠? 안 들은 사람은 제가 찔리라고 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수요일 안 오는 사람 좀 찔리세요 하고 수요일날 들으셨죠? 라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예. 수요일날 얼마나 지금 중요한 메시지를 하고 있다고요. 인간론. 왜 인간을 창조한 그 목적.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한 피조물을 창조한 그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좋게 하는 거거든요. 우린 자꾸 우리를 좋게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의 삶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좋게 하는 이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도 좋아지는 거예요. 우리도 높아지는 거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이렇게 하나님이 생명의 일을 계속 하나님은 그 일을 진행하고 있어요. 자, 일부 예배 참석한 사람들은 답을 아니까 가만히 있고요. 예, 제 일부 예배 참석하지 않은 분들은 대답하세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 일을 지금도 인류 역사 속에 계속 쉬지 않고 하시는데 그 구원하시는 그 일 중에 가장 절정이 어디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 일을 하시는 중에 가장 클라이막스, 절정이 어디예요? 예. 일부 때는 이런 얘기가 됐어요. 일부 예배 들은 사람은 예, 2부 설교를 꼭 들으시고 다 그렇게 해야 돼요. 일부에는 이제 동영상 안 하니까. 그런데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하나님과 함께 정말 행복하게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창조한 인간이 하나님 떠났어요. 그 하나님 떠난 그 자체가 뭐라고 그랬어요? 죄입니다. 죄값으로 망하게 됐죠. 맞습니까? 맞잖아요. 그런 인간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하나님 이미 계획하셨는데 어떻게 구원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시기로 하나님 계획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계획을 창세기 3장 15절에 처음 말씀하셨어요.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뱀의 문을 상하게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구원 계획을 선포하신 겁니다. 그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이 땅에 누가 오시냐 하면 우리를 구원하실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공자, 맹자, 석가가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아멘.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이야기를 성경은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 뭐예요? 이 땅에 그리스도가 오신다라는 것이 구약 성경이라고 그랬죠. 예. 성경 66권의 모든 모든 사건들 그 속에 그 내용의 핵심이 뭐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예요. 그 그리스도가 원인이 되어서 모든 일이 일어난다니까. 아멘. 그리스도라고, 그리스도. 그래서 지난 시간에 했잖아요. 그리스도가 바울사도는 보아라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랬죠. 보아 그랬어요. 보아. 정말 보아야. 예. 하나님이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래 구약 성경 전체 그 구약 성경 그 숲속에 반짝반짝 빛나고 있다니까. 보아가 빛나고 있어요. 사람들이 이걸 못 보는 거예요. 보아가 너희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이 보아를 발견하는 거예요. 여기 보아가 있었구나. 여기가 보아, 여기도 보아 있었구나. 아브라함의 가정에도, 이삭의 가정에도, 야곱의 가정 속에서도 보아, 그리스도가 있었구나.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바로 알아가야지만이 여기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역사로 움직이는지, 내가 누구인지를 바로 알고 내가 어떻게 이 땅에 살아가야 하나님께 좋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다 있어요.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가면 돼요. 그래서 보아합니다. 자, 하나님이 이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이 땅에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약속했고 그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어요.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분명히 왔잖아요. 그가 누구? 예수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하나님이 보내신 성자 하나님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했다고요. 그게 사복음서 내용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사도행전부터 쭉 이제는 그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사도를 통해 또 증거한 거죠. 이게 성경이죠. 자, 예수님이 3년 동안 집중적으로 당신이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하시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그리스도인 것을 완전히 이 땅에 나타내고 증거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 일을 제가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어디가 절정인가를 보시라고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을 증거하시고 우리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인류의 구원 역사를 다 이루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은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하나님 나라로 그대로 사람들 보는 가운데에 하늘로 유유히 사라져 성천하셨어요. 하늘 올라가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근데 그 예수님이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예수님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반드시 왕권을 가지고 다시 오리라.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하고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재림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요.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심판하시고 그 이후에 어떻게 영원한 지옥과 영원한 천국으로 이렇게 갈라지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완성입니다. 아멘. 그러면 제가 쭉 이렇게 힘줘서 쭉 얘기했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 사역 중에 가장 중요한 가장 절정은 어디예요? 그렇게 이제 얘기하라고 내가 그게 강조해서 얘기를 했어요. 강조해서 세게 두 번이나 얘기했어요. 중요하죠. 여러분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은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교리죠. 그렇죠?
근데 그거 중요합니다. 그건 당연한 것이죠. 근데요, 제가 구원의 역사의 가장 절정이라고 말했어요. 그 가장 절정은 예수 재림을 통해서 구원의 완성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는 사건이 구원의 하나님이 구하시는 역사의 가장 절정은 뭐냐 하면 그리스도가 재림하여 구원을 완성하는 거잖아요. 아멘. 그렇게 보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하나의 과정이죠. 과정인데 이 과정을 분명히 알지 못하면 구원에 이루지 못하니까 그 사건은 너무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구원의 큰 계획 속에서 완성은 예수 재림과 동시에 구원이 완성이 돼버리잖아요. 완전하게. 우리 여태까지 말하던 그 하나님의 나라의 심판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히 도래한다고요. 이게 절정. 그래서 재림에 관한 것은 너무 중요한 거거든요. 가장 중요한 절정인 부분이니까요. 사탄이 이게 얼마나 역사를 하는지 몰라요. 예. 그래서 종종 예수님 재림한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일 있잖아요. 1992년 10월 28일인가 10월 며칠 날 예수 재림한다고 뭐 흰옷 입고 왔다 갔다 하고 다 그런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그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요. 그런 일이 많이 있잖아요. 어떤 지금 여다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만은 예수님 재림한다 그래가지고 다 흰옷 입고 산에 올라갔어요. 왜 올라갑니까? 그랬더니 흰옷 입고 왜 올라갑니까? 그랬더니 산으로 다 올라갔어요. 올라가니까 예수님 재림하러 맞이하러 갑니다 하고 그랬어. 그러냐고. 근데 보니까 그 사람들 다 또 내려왔어. 왜 또 내려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올라가다 연기했다고. 내려다 연기했다고. 공중재림했다고. 그게 이제 안식교 쪽입니다. 그게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늑대와 소년 동화 아세요? 늑대와 소년. 양치기 소년이 말이지. 소년이 있잖아요. 양을 치다 보면 심심하잖아. 심심하거든요. 양 치다가 보면. 먹동 생활을 하다 보면 그래요. 산에 가서 이제. 그러다 심심하니까 동네 뛰어내면서 늑대가 나타났어요. 하고 뛰어내렸어요. 그렇죠? 동네에서 어디 하고 다 목록이들 다 올라가는데 안 나타났어요. 재밌다. 늑대 소년. 사람들은 책들도 안 보나 되게 반응이 없어. 그래도 뭐 재밌거든. 동네 어른들 골려먹는 게. 그래가지고 한참 있다가 또 했어. 늑대가 내려옵니다 라고 이렇게 하니까 동네 사람들 늑대 안 속죠. 근데 진짜 늑대가 오는 거야 이제. 진짜가 늑대가 옵니다. 그랬더니 저 자식이 저놈의 자식이 또 우리를 골탕 먹이려고 그러고요. 그래서 잡힌 먹었다나요 못했다나요 그러더라고 책에. 그처럼 이 그리스도 재림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재림하면 뭐든 끝나잖아요. 사탄의 역사가 뭐든 다 끝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때요? 자꾸 사탄은 속여요. 그래서 누가 재림한다. 여러분 2012년에 재림한다고 5월 달에 재림한다고 미국에서 난리가 났었어요. 여러분 모르지만 난리가 났었다고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사람들로 하여금 늑대 소년이 되게 하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재림한다고 교인들은 맨날 재림한다고 그러고 그거 불신자들은 그걸 또 그러는데 성도들 다 안 속아야지. 무슨 재림한다고. 말도 안 된다. 그게 사단에 속히는 일이에요. 반드시 재림합니다. 예수님 반드시 재림하게 돼 있어요. 그게 구원을 완성하는 그날이 있어요. 자, 그런데 성전 무너지는 것과 함께 제자들이 언제 그런 징조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서 또 하나의 질문이 뭐냐면 세상 끝날에는 그럼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거기에 대한 답을 오늘 주신 내용을 읽은 거예요. 13절까지 안 읽었는데 13절까지 오늘 본문 읽으려고 그랬는데 그런 거거든요. 자, 제자들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한 질문이 잘된 질문입니까? 못된 질문입니까? 사실은 당연하게 제자들은 그렇게 물어보는 게 당연한 건데요. 여러분요, 이 재림, 주의 종말론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될 것은 요한계시록에서 제가 서론적으로 얘기하고 중간중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그 세대주의 재림론하고 우리 개혁주의 재림론에 대해서 얘기했죠. 세대주의 재림론이라는 것은, 그 세대주의라는 것은 이 역사를 세대별로 나눈 거예요. 말하는 족장시대, 선지자시대, 뭐 사도시대 이렇게 해가지고 시대별로 나누는 이 학자들이 있어요. 되게 미국 쪽에 많습니다. 그 세대주의 학자들로 인해서 우리 한국에도 엄청나게 영향을 받아가지고 세대주의를 추종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 이 세대주의 학자들은 이 요한계시록도 어떻게 분류하냐 하면, 어느 순간에서부터, 이 재림의 어떤 그 기점을 해가지고 이렇게 일어나고, 그 다음 무슨 일이 일어나고, 그 다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이렇게 시간적인 개념을 가지고, 시대를 나누기도 하고, 정말론도 그렇게 하는 거 세대주의자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계시록 할 때 이제 전천년설을 천년왕국에 대한 얘기도 이제 공부하겠습니다만은 그 천년왕국을 그냥 문자적으로 천년 이렇게 본다고요. 자, 종말은 뭐라 그랬어요? 아까 어전에 얘기했죠. 종말은 구체적으로 이 말세다 얘기할 때는 예수 재림부터 종말이라 그랬죠. 종말이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을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종말이다, 이때부터 종말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성전 무너진 것도 종말론적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아무리 견고하게 세워진 성전에도 결국은 무너지는 날이 오게 돼 있는 거예요. 예수를 배척하고 복음을 잘 알지 못하는 그 모든 것들은 어느 날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 상징적으로도 무너지지만, 상징적으로 심판을 받지만은 마지막 날에는 반드시 모든 것은 심판받아 무너지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서 있는 날 동안에도 하나님이 그 심판을 통해서, 그런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종말을 가르치고 있어요. 예를 들면 노아 시대 때 혹은 소돔과 고모라 성이 유황불로 심판을 받잖아요. 그렇죠? 그 심판의 과정을 심판의 모습을 통해서 또 그 시대에 심판했지만 그 심판을 통해서 종말적인 심판, 마지막 심판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잘 봐야 돼요. 그러면 그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는 사건, 또 여기에서 예수님이 이 말한 마지막 때 징조라고 쭉 얘기한 그 내용들이 다 같은 사건 속에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예수님 이후에부터 지금은 종말이잖아요. 그렇죠? 마지막이거든요. 지금 말세라고요. 말세. 지금 종말론적으로 살고 있다고요. 종말론적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 어떤 시간에 되어서 어떤 징조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그 얘기예요. 아멘. 내가 너무 열심히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잘 못 알아듣는 것 같아요. 종말에 대한 개념부터 정리하자고요. 종말은 이런 징조가 나타나니까 그때에서부터 종말이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들이 어느 때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때를 물어본 것 이 자체가 사실은 맞지 않는 거죠.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그 때는 아무도 모른다 그랬어요. 아버지만 안다 그랬어요. 그렇죠? 예수님 재림하는 건 하나님 아버지만 안다 그랬어요. 아버지 권한에 있다 그랬어요. 그 시기와 시간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무슨 말을 했냐면 노아 홍수 시대처럼 시집가고 장가고 먹고 마시고 그야말로 한문으로 주지용림에 빠져 있을 때 그때에 호련히 도적같이 홍수가 임하듯이 주님이 재림할 것이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 내용의 핵심이 뭐냐 하면 어떤 그런 때, 시간을, 때를 얘기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재림은 호련히 온다는 거예요. 호련히 온다는 거예요. 그런 일은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일은 어느 시간, 종말의 시간, 요때부터 종말이다. 이런 사건이 일어나니까 뭐 지진이 나고 난리가 나고, 뭐 사람들이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요때부터 종말이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지금 이런 일들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때, 그 기간, 이거를 우리가 따지다 보면 종말을 자꾸 오해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때를 오해하게 되면 징조도, 나타나는 징조도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오해가 된 거잖아요. 자, 그러면 한번 성경을 통해서 들어가면서 이제 한번 또 보자고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고 했습니다. 사람을 주의하라 그랬어요. 사람을 주의하라. 여러분, 신앙생활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람입니다. 이 어떤 사람과 교제안에 따라서 그 사람이 신앙이 좋을 수도 있고요. 나빠질 수도 있다니까요. 여러분 정말 믿음의 삶을 되길 원합니다. 만나서도요. 예, 여러분 정말 믿음을 도와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러분 믿음을 떨어뜨리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 좋았는데 예, 어떤 사람을 만남을 통해서 아주 불신앙의 사람으로 빠질 수도 있다니까. 제가 이런 비유를 하지 않습니까? 자, 우리 권사님, 윤영수 권사님 나하고 여기서 잡아당기기 하자고요. 누가 더 유리할까요? 권사님 유리해요. 권사님 여자지만 권사님이 예, 여자라고도 내가 깔보는 건 아니고 예, 쓸 것 같아 굉장히 힘이. 우리 윤봉영 권사님 더 쓸 것 같고 내가 보니까 최옥실 집사님은 약간은 예 그러네. 최옥실 권사님은 예 세요? 권사님도? 이영 장님하고 누가 더 세세요? 얘기 좀 해봐요. 우리 권사님 항상 17살 소녀. 그래서 참 멋있어요. 자, 어쨌든 권사님이 몸이 약한 여자랄지라도 여기서 잡아 당기기 하면 제가 끌어내는 게 쉽겠어요? 권사님 나를 끌어내는 게 쉽겠어요? 내리 끌어내는 사람이 쉬운 거예요. 자꾸 끌어내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 우리가 믿음을 끌어올리는 건 그렇게 쉬운 거 아닌데 요 끌어내리는 건 좀 쉬워요. 사람들은 워낙에 또 기가 얇고 워낙에 또 불신 체질이고 워낙에 그쪽에 놀았기 때문에 불신앙을 다 심어주면은요 여기 불신앙의 사람이 바로 되는 거거든요. 깨닫습니까? 네, 그래요. 메시지 듣는 것은 내가 육신적인 얘기만 자꾸 하게 되면 저 육신으로 싹 돌아버린다니까. 그건 금세. 영적으로 끌어올리는 건 진짜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내가 여러분 지난밤에 꿈을 꿨는데 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더라 뭐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그런 건 쉽고요. 또 그렇게 금세 그런 건요 빨리빨리 돌아갑니다. 그거는요. 예. 그게 다 유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여러분 좋다고 그러고 여러분 이쁘다고 그러고 속지 마세요. 특히 남자들이 너무 여러분 이쁘다고 자꾸 그러면 그건 그만 거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속지 말고 그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요 정말 여러분을 다 좋다고 칭찬한다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칭찬을 받는 것은 화가 있다고 그랬거든요. 잘못 받으면 무너질 수 있어요. 그래서 말세가 되면 될수록에 사람을 참 조심하라 하고 말씀을 했죠. 자, 여러분 이 사람을 미혹을 조심하라, 사람을 조심하라 하는 것이 어느 종말 때부터 일어나는 게 아니고 예, 지금까지 쭉 온 얘기라고요. 이해가 되시죠? 자, 하나 또 봅시다. 사람이 조심하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니라. 그라가 뭐예요? 내가 그러하여 자기가 그리스도라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라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이단들이 지금 얼마나 많은데요. 많이 있습니다. 이 지구상에. 우리나라도 많이 있습니다. 내가 자기가 그리스도래.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거 속지 않기를 원합니다. 지금 신천지 같은 경우 있잖아요. 신천지 이만희 씨가 자기가 하나님이잖아요. 보혜사 성령이라 그러잖아요. 보혜사 성령. 그럼 자기는 절대 그런 말 안 했다 그런다고요. 근데 밑에 추종자들은 다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렇게 다 가르쳐요. 그거 내가 동영상 보니까 핵심 일꾼들 속으로 들어가니까요. 진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계시록 공부하면서 얘기했잖아요. 예. 뭐 7명 하는데 그 7명이 자기들 사람들 이름이야 다. 자기들 그 핵심 인바들 다 갖다 붙이고 예.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해요.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을 그들이요, 이 강의하는 거 보면요, 진짜 이 복음의 비밀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넘어가게끔 돼 있어요. 이게 보니까. 얼마나 성경 가지고 얘기하는데, 성경 가지고, 굉장히 성경적인 걸로 이렇게 들려진다니까요. 그러니까, 계시록도 그 이만희가 받은 그 계시, 그게 전부 다라고 생각해요. 그게 최고라고 생각해요. 지금 다른 기존 교회 목회자를 하나도 못한다고 그러면서 그들만이 한다고 그래요. 절대자가 됐어요. 그래서 메시지가, 말씀이 절대화되면 그 사람이 거의 교조가 되는 거거든요. 이단들이 참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 그리스도가 지금 굉장히 많잖아요.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안식교에 가면 안상홍이 돌아가고, 안상홍 후에 누가 하나님 된 줄 아세요? 뭐 아버지 하나님만 있으면 되냐? 어머니 하나님 있어야지. 어머니 하나님. 장씨라고 말하지 않을까 생각하다가, 장 누구예요? 이러니. 아는 사람 말해봐요. 장 누구예요? 몰라서 다행인데, 하여튼 간에, 어머니 하나님이 지금, 먼저, 율목동 거기 큰 교회 있잖아요. 그 원래 감리교회였는데, 그 하나님이 그쪽으로 넘어갔잖아요. 그게 바로, 장길장가 어머니 하나님 그래가지고 믿는다니까. 세상에. 우리나라에도 그리스도가 많은데, 저 충청도 어디 가니까 여자가 그리스도라고 그래가지고 기자가 찾아갔더니 그렇게 말했대잖아요. 뭐 남자만 그리스도라는 법이 있어요? 이러면서. 심각합니다. 자, 이런 일이 어느 말세의 어떤 어느 때부터 되어지는 게 아니라 지금 이런 일이 그리스도 이후에부터 계속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깨달기를 원합니다. 조심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복음을 바로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래서 지금 제가 얘기했죠. 수요일 날은 우리 평신도에 맞게끔 설교식 지금 교리 공부를 하잖아요. 인간론 그 13강으로 인간문제하고 이번 수요일부터 구원론을 하려고. 이 구원론이 너무 중요한데, 이 구원론이 혼동되면 우리 성도 신앙생활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이 구원론을 이제 수요일부터 하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자, 보세요.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아직 끝이 아니라 그랬어요. 이런 일은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일어나는 그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려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라 그랬어요. 이런 일은 지금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여태부터 종말이다, 말세다, 시작이다라고 이렇게 카운트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은 지금 계속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말세의 현상이라는 거죠.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너희를 공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해당해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 권력자와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이런 일들이, 이런 핍박받는 일들이 계속 예수님 당시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역사 속에 이런 핍박이 엄청나게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게 다 뭐예요? 말하자면 넓게 보면 지금 마지막 때 일어나는 일들이라고요.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라 그랬죠.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에서도 그런 말씀했잖아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되게 하여 전파되리니 그제야 이제 끝이 오리라 말씀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지금 복음이 전거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말세에 우리들 교회들이 해야 될 일이 이 귀한 복음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말세에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라. 말고 무엇이니 그때 너희가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다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죠.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그랬어요. 이게요, 이것이 어떤 말세의 어떤 사건, 나도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진짜 복음이 들어가게 되면, 복음이 들어가게 되면
사실 영이 틀리잖아요. 그렇죠? 영이 틀리거든요. 그래서 육신적으로는 어느 정도 맞춰 살 수 있지만 결정적인 가운데서는 이 반대가 됩니다. 네. 여러분이 신앙생활 해오신 분은 알 겁니다. 엄청나게 남편이나 아내에게 꽃이 피면서 신앙생활을 힘들게 한 사람들이 있죠. 그렇죠? 근데 신앙생활을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그 핍박이 더 세지죠. 그렇죠? 안 그래요? 다 핍박이 더 세습니다. 여러분들이 적당히 맞춰가면서 그 남편이나 아내나 혹은 자식이나 부모에게 맞춰가면서 이렇게 맞춰가면서 살살 신앙생활에도 어려운 거잖아요. 그렇죠? 어려운데 진짜 내가 대놓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예수 믿기를 작정을 하고 그렇게 나오면은요 엄청나게 일단은 핍박이 옵니다. 엄청나게 핍박이 옵니다. 그 핍박 때문에 죽는 사람도 있어요. 나는 간증 들어봤거든요. 장로님이 됐는데 장로 이전에 얼마나 부인을 핍박했는지, 나 그 간증 듣고 울었다니까. 핍박했는지요. 이 부인 집사님이 죽기 살기로 교회 가는 거예요. 교회 가는 거야. 그 남자가 사정도 했다가요, 때리기도 했다가, 똥바지기를 그냥 머리에 붓기도 했다가, 그냥 별거 다 성경 찢는 건 예사고요, 맞는 건 예사고요. 이렇게 신앙생활 했어요. 그래도 변함없이 가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이 분이 남자가 있잖아요. 주일날 교회 나가니까, 핫딱지 나니까 있잖아요. 핫딱지 나니까 오라 그래가지고 그냥 저 받고 나가서 머리를 그냥 가위로 뚝뚝 다 잘라버렸어요. 빡빡 깎아버렸어요. 수건 쓰고 또 가시더래요. 수건 쓰고. 수건 쓰고 또 교회 들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핍박이 심한지. 근데 어느 날 교회를 안 나온 거예요. 교회를. 그 목사님이 이분은 어떤 경우에도 교회를 나오는 분이니까 안 나오는 병 들은 거잖아요. 그랬더니 남편한테 맞은 거예요. 맞아가지고 쓰러져가지고 죽게 된 거예요. 죽게 됐어요. 근데 목사님이 가가지고 보니까 다 죽게 됐어요. 마지막으로 목사님, 내 남편 복음 듣고 구원받게 해달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부인이 여보, 예수 믿어야 참 가는 거야. 나는 정말 육신적으로 당신 사랑하고 존경했는데 내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야. 그걸 알기 때문에 나는 그걸 알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버릴 수가 없었다. 당신도 꼭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마지막 그렇게 유언하고 죽은 거예요. 실제 간증입니다, 이거요. 근데 그 남편이 교회에 나와서 예수 믿고 지금 장로님 되셔가지고 간증을 하세요. 진짜 영이 들리기 때문에요. 이런 일이 가정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 그랬잖아요. 내 원수가 내 집안에 있다고요. 영적으로 보면 그게 원수잖아요. 영적으로. 대적자적하거든요. 그래서 어미, 부모, 자식, 시어머니, 며느리 이런 관계가 이런 거예요. 믿음 약한 사람들은 아이고 예수 믿으면 정말 안 되겠구나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저희들이 예수 믿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진짜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이 구원하신 거예요. 그 믿음이 들어오면 놓을 수도 없고요. 하나님은 결국은 우리를 이끌어서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지. 그 어떻게 맨정신으로 그렇게 맞아가면 죽어가면서 신앙을 지킬까요?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고요. 이제 그 가운데서 믿음이 약하면 그런 환경을 못 이어가지고 이제 교회를 일단 떠나기도 하겠죠. 그러나 보니까 결국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끌어서 언젠가는 구원하시는 걸 보게 되죠. 자, 이런 일들이 말세의 어느 순간에서부터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계속 일어나는 현상이라고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무너지기 전에 특별히 이런 핍박이 더 많이 일어났겠죠. 이런 일들을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들을 우리가 들으면서 우리 성도들은 정말 믿음으로 살기로 합니다.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딱 믿고요. 생명이 그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우리 육신을
죽이는 자, 우리 육신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내 육과 영혼을 지옥에 보내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살라라고 말씀을 했어요. 왜요? 우리는 반드시 주의 재림과 심판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영원한 지옥으로 갈라지는 그 날이 있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낭망하지 않은 것은 우리가 아직 믿음이 연약하고 아직 모자라지만 하나님은 한번 택하여 구원하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승리하게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해졌을 때에 또 우리가 실망으로 낭망되었을 때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겁니다. 다시 깨닫는 겁니다. 다시 발견하는 겁니다. 나의 주인은 그리스도인 것을 여러분이 믿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들이 우리 성도들에게 참 믿음이 되게 하시고 삶에 승리하는 축복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